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고 귀한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늘의 은총과 정말 축복이 넘치는 귀한 아가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임 회중 속에 성령이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어서 2019년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이제 본문은 고백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이 좀 남달랐습니다. 즉 이제 목장에서 막내로서 이제 양떼를 치면서 가끔 나타나는 짐승들과 이제 대혈투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자기 찬양 가운데 모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비파와 수금을 치며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이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마 일찍이 다윗을 보고 아마 침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 적중해놨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이제 목자로 삼아야 되겠다. 당시 또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조금 시원치 않은 곳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주 시편에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시대도 참 복잡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목회를 지금 강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평신도 사역할 때하고 완전히 성경 보는 시각과 시대를 읽는 그 눈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이제 유다를 이끌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이 참 이름도 크게 떨치면서 개혁적인 그런 이제 유다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이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큰 실책을 좀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있죠,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며느리로 삼았죠. 이세벨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을 이제 며느리로 삼아 이제 두는 바람에 유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졌죠.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은 시편 26편 5절에 보면 악인과 같이 앉지 않겠다. 그 다음에 시편 14편 141편 4절 보면 저희 진수성찬 쫓아 먹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제 같이 멍에를 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시편 26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시스템으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아주 일평생 애쓴 그런 이제 흔적이 그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보면 악한 자와 연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도하는 그런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마 이 모든 일도 섭리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의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냥 뭐 음악과 악기 다루는 것 아주 익숙한, 저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그 다윗을 말할 때 복음 가수였어요. 저처럼 시를 짓고 찬양하고, 또 곳곳에 보면은 주여 네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0편 19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곡을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고백한 시편 중에 26편 2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시옵소서. 단련한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제발 좀 다듬어 주옵소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변화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처가 되지 않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집안과 내 모든 뭐 자동차나 이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내가 쓰기에 합당하면 되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려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여기에 그냥 주목하는 거예요. 뭐 내가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뭐 교회 부흥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흥됐다는 소리가 뭐 인원과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내가 목사 되기가 더 힘듭니다. 뭐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찬양 사역을 30년 넘게 하면서 나름대로 한국 교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영광을 돌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냥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이 일을 갖다가 몇 년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한테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는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 양심을 단련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왔는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게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창조된 그 구성 자체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예, 이것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영광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고 나를 갖다가 불러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드리려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 눈치 보면서 눈 밖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참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하고 후렴에는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곡인데, 내가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과 빛이 동시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처서가 돼야지만 이제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도 저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서 매일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그겁니다. 오늘도 내가 목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뭐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아멘. 실족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편 26편 1절 보면 이제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완전한다는 게 어떤 말이죠? 정말 주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서 거할 만한 처소가 되어 있다는 뜻과 같은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 아브라함에게도 너희도 완전하라, 또 노아에게도 이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지만, 다윗이 내가 온전히 행하겠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첫 마디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아멘.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이 동행하고 천국도 소유할 수 있고, 결국은 뭐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죠. 아멘.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비워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난이라는 것은 나로 시작한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속에 주님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지만 그게 진정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닿으면 이제 의롭고 반듯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보면 아주 계시가 번뜩번뜩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차하면 실족되기 쉽죠. 교만해지고 가장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매스컴을 왕성하게 타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들끓어야 되고, 어쩌면 그런 게 기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기준은 전혀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께서 이제 가라는 곳을 가고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께서 서 있으면 서 있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발급해진다는 것과 같은 거죠. 난 너무나 충분해. 나 이 정도면 됐어. 주님 앞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 다윗이 추구했던 것은 특별하지도 않아요. 저도 지금 이제 성전을 이제 막아서 뒤에 사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교회 따로, 사택 따로, 개척하면서 25에서 버스도 사고, 자가용 있고, 말할 수 없이 거창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할 때 전 모르고 했지만, 나중에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개척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점점 느꼈어요. 잘 나갈 때 제가 타고 다녔던 외제차 다 내려놓고 슈퍼 티코를 끌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고,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2.0 차를 타고 어디 집회를 나가도 도무지 처음에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부끄러워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는 작은 차 몰고도 떳떳하게 다니고, 좀 뻔뻔해졌달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걸.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비로소 몇 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다윗의 심령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그 구약의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경험도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주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사는, 요즘 이제 세대 사람들이 참 푸른 야채, 뭐 여러가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의 아름다움과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아주 심령 속에 충만하게 품고 사는 거죠. 그거 이상가는 아마 고백과 신앙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도 이제 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제 입술을 통해서 항상 내 일평생 교회 하나는 주님께 봉헌해 드리고 천국을 가야지, 그거였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다윗은 물론 성전 짓는 것을 이제 그는 이루지를 못했지만 다윗의 묵상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시온성 안에 드리고 장막을 지어서 이제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성막 가운데 모셨죠. 구약 모세의 이제 성전을 보면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덜렁 법궤가 중앙에 있고 찬양팀 24만 차를 따라 24시간 팀별로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시대의 찬양대가 거의 4,000명 정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요즘에 4,000명 되는 성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신앙을 보면 찬양을 빼놓으면 뭐 다윗은 남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가 또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또 유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잘하는 자가 말한다. 또 다른 기록도 있죠. 하루에 3번씩, 아니 7번씩, 아니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이제 어린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이제 때려잡는, 그리고 그의 목을 베는 놀라운 아주 힘을 발휘한 그런 이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외칠 때에 하나님은 움직였고, 그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이제 싸우셨죠. 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하셨고, 다윗이 찬양하면 언제든지 그 찬양의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어디 악령이 감히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이 찬양할 때면, 악기를 들으면서 시를 읽고 영광 누릴 때면 악령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강화 안이산 정문 앞에 찬양의 샘교회로 세워놨어요. 찬양의 샘교회. 그리고 안이산에는 개천절이나 또는 이제 요즘에 신년이 됐잖아요. 송년에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수천 대의 자동차가 와서 새벽녘까지 아주 많은 산에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차가 많이 왔는지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주차장까지 차를 끌고 들어와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거기가. 근데 제가 찬양의 샘교회를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쩐 일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나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이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만인산에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저것들을 다 쫓아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 올라가서 버스킹을 합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어제도 갔다 왔어요. 3시간 정도 그 바깥 추운 데서 한번 6도, 7도밖에 안 되지만 가장 추울 때는 한 영하 17도, 18도 됩니다. 더울 때는 영상 37도.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 엄청나죠? 뭐 거의 50도가 넘죠? 그 차이가. 여름에는 땀이 흘러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찬양하기 어렵고, 겨울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신디를 치면서 찬양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손이 이제 얼어붙으면 못하잖아요, 둘 다. 하지만 조그만 난로 갖다 놓고 그 추운 데서 뭐 3시간을 이제 하고 내려와요. 그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나님이 시켰을까? 생각해보니까 만이산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주말이면, 주일이고 주말이면 밀려와요. 꽉꽉 찹니다. 그리고 3, 4월 달이면 전국의 등산객들이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러 뭐 버스로 3, 4 매일매일 꽉꽉 차요. 제사 지내러 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서 이제 주차장에다 이제 음향을 설치해 놓고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환하게 꿰뚫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6절을 보면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주를 찬송하리다. 그가 이제 기도원의 빈 항아리를 기억합니다. 나팔, 횃불, 그냥 빈 항아리, 이거는 너무나 충분했어요.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외치면서 말이죠, 그냥 항아리 깨고 밟으니까 이제 적군은 그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정말 이것은 적군을 기죽게 하는 것이고, 또 찬송할 때에 형제들은 말이죠, 힘이 나는 것이고, 사탄은 기가 꺾여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남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또 횡물이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모든 것이 그죠? 덤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이제 믿음 생활, 승리의 생활, 또는 찬송의 생활. 요즘에 길거리 찬양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송에도 버스킹하는 방송을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방영하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버스킹을 계속하고 있지만 언제가 여러분 강화 오면 이제 안이산에서 버스킹하는 저희들 금종부고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이 이제 그 동네가 굉장한 동네입니다. 아주. 뭐 성화봉송하면 전국체전인데 거기서 성화봉송이 가니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날을 기대합니다. 섣불리 지금 할 수 없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아주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다윗의 길이냐 사울의 길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체면이 더 하나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작은 잘못 하나라도 하나님의 꾸지람이 두려웠던 다윗은 아주 민감하게 이제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그냥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우리 영혼도
정말 하나님께 아주 민감한 영혼이 되어서 아멘.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의 시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뛰어다니는 마당은 많은 열매를 이제 추수하는 그러한 이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한 귀한 신앙을 엿보며 하나님께서 도전받고 또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셔서 한국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찬양의 나팔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가페 방송을 주님께서 크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장차 큰 일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아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2019년도를 주님께서 이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대한 이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제 주님의 열매로 나타나야 온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후원자를 붙여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의 많은 주님의 용사들로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아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려하심이 아가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또 이 모든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